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버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먼저 가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으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짧습니다. 모두 석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방 마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 3장 1절 보니까는 이 베드로 후서를 가리켜서 둘째 편지라고 말합니다. 둘째 편지, 그리고 두 편지로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를 둘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미 첫 번째 쓴 편지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비해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낸 베드로의 편지다라고 보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요, 언제 쓰여지냐면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불을 질른 방화범을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의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주후 62년에서 63년경이 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언제 썼냐면 대박해가 시작이 되고 가장 극렬하게 박해가 진행이 되었던 주후 64년에서 65년경쯤에 썼을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사이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는요, 저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나서 쓴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장막은 육체를 말합니다. 즉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편지를 바라보는 수신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수신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절과 2절은 당시 편지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세 가지 내용을 첫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편지에는 반드시 처음에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편지 안에 첫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당시 편지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1절과 2절에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냥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할까요?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시몬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모두 기록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강조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베드로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즉 이 편지를 쓰는 영적 권위가 그가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종과 사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요,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자신을 종과 사도라고 말하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인간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주님의 목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동일하게라는 말씀입니다. 무엇과 동일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베드로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인 자신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둘 사이에 믿음 때문에 그 어떤 장애의 벽, 편견의 벽이 사라졌다. 그래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그 편견과 장애의 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인종적 차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은요, 베드로는 자신의 수신자들에게 인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당시 편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문구입니다. 평안을 비는 인사,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처음에 알므로라는 단어가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여기 알기에 즉 알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라 그 말입니다. 3장 1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도 알미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냐면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체험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가 되는 첫 번째 체험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성도가 주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만큼 성도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일을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모두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이 줄겨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함으로 대신 모였던, 우리말로 말하면 동네 마을회관쯤 됩니다. 평일 저녁이나 혹은 토요일만 되면은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도 하고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쳤던 곳이 회당이었고, 사도들은 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들이 찾아간 것은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요,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할 때 바로 그 토론의 장소를 사도들은 빌려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였던 편지를 통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도구였던 편지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목회자이든지 스스로를 사도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사도가 받았던 그 사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라졌지만 사도적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적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언제나 사도적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 못할 도구가 없다, 그 말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복음 전하는 이 권위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알은 지식적인 자라남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자라남, 바로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의 첫 부분을 알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끝부분을 알미라는 단어로 마친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할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요, 솔직히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오직 주님 주시는 기도 응답, 은혜,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지,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 24시간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지겹고 딱딱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유익이 있고 가슴이 뜨겁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구하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까? 주님이 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주님이 내 고달픈 삶을 어떻게 감당해 줄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지,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주님을 배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슬픔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님을 알아가라. 주님을 알아가라. 주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현재 당하는 신앙의 박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알입니다. 지적인 암. 이 알은 머리로만 아는 알미죠. 마음으로 알지 않고 머리로만 알아간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대단히 위험한 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가라라고 할 때 그 알미란 단순한 이 지적인 알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알미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으로 아는 알미죠. 그런데 여러분 지적인 알미 없는 마음으로만 아는 암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개인의 체험과 연관지어 생각해가는 대단히 위험한 주관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 그게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는 암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알미란 지적으로 아는 암과 머리로 체험하는 알미 함께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터전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 것은 내 삶의 장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갈 때 지적인 알무로 혹은 머리로 알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깨우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온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우리 육체에 쉼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야 될,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올 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모신 귀한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꼭 기도하십시다.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머리와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알매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동구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들을 부르셔 그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도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깨달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날 말씀하신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코로나 감염도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이라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애국 땅의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이 땅에 주님의 신실한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